아주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테스트해 보니까 이전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능이 좋더라고요. 예,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에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익숙하신 그런 내용인데, 은사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이제 심기일전에서 다시 이제 재도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이제가 세워지고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가 이제 서서히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각 지역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교회가 점차 세워져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이제 뚜렷한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교회 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 내 은사를 주신 거죠. 이제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은사를 통해서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할 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헌신토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목적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은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서 어떠한 결과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화예요, 조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됨인데, 이제 그 사도행전부터 보면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유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있어서 좀 이게 영어를 이제 섞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유니티고, 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모니예요, 하모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교회 내에서 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들이 서로 합력해서 조화로움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평강 가운데 하나됨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점점 더 지어가 가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원리를 잘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제 몇몇 구절을 찾아볼 텐데,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 에베소 4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오죠?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성령 침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멸망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결국은 그 즉시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이미 이루셨는데,
중요한 그 키는 뭐냐면 그 이루신 하나됨을 평강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힘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평강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됨이 깨질 수도 있을 가능성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래서 4절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나됨이 되었는데,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인데 너희가 만약에 평안하지 않음 가운데 그 하나됨을 깨트리면 너희가 한 성령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4절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3절 4절만 읽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5절 이어서 읽어보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히 보면 우리 각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 개개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믿음을 통한 은혜인 거죠. 물론 이제 그 에베소 2장에는 은혜의 선물, 구원 이런 표현도 있지만 결국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은혜가 어떻게 왔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영어로는 보면 그 according to the measure of Christ gift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선물이 뭐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제 개개 은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 Christ gift라고 하는 것은 개개 은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오른 다음에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서 결국은 성도들에게 더욱더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되는데, 그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measure거든요. 그 이제 로마서 그 12장에도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믿음의 분량이나 성령을 통한 그 선물의 분량이나 사실은 비례하는 거죠. 정비례합니다. 즉 뭐냐면 믿음에 공고히 서 있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확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공고히 서 있는 거예요. 즉 요한일서 1장에 내가 하나님과의 공고한 수직적인 그 관계가 교제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고 믿음의 분량 이렇게 표현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리밋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그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그 분량, 메저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통상 우리 개개인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한계를 종종 느끼곤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사로 뭔가를 섬기는데 이게 성도들이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고 내가 아무리 뭐 힘을 써서 해도 좀 달라지는 게 없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뭐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분량과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에는 한계가 없다. 무제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점점 더 개발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섬기는 은사를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을까? 많은 그 지혜와 총명을 주님께로부터 구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교회를 잘 섬겨야지 여기서는 좀 부족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나에게 예를 들어서 교사 연사를 주셨으면 그냥 뭐 나에게 주신 만큼 하면 되지. 그것 가지고 이제 안 된다는 거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나의 교사의 은사를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주님의 도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사의 은사가 있는 형제는 부지런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 그 말씀을 떠올려야 되고 많은 그리고 먼저 간 그 선대의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남긴 그런 서적 이 문헌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역량을 점점 더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게 은사의 장이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보면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각 그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12절부터 11절부터 이제 뭐냐면 구체적인 은사를 몇 개 언급을 하세요.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약 20가지 이제 그 영적 은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일부만 언급을 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11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건 목자죠. 그래서 이제 혹은 사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약간 좀 그 우리말에는 좀 불명확한데 뭐냐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 다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도로 어떤 이들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들에게는 목자로 어떤 이들에게는 교사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어떤 그 뒤에는 이제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뭐냐면 이러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왜 그럼 여기서 일부의 은사만 여기서 언급을 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심이 되는 터대가 되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고 기억나시죠? 저 하우스에서 모일 때 그 맥도날드님께서 쓰신 그 한 책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신 그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에베소 4장에서 보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결국은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은사를 다 받았는데 그렇죠? 7절에 있는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것은 제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이것이 이제 지금 에베소 4장 이 전반부에 있는 키 가르침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조화. 자, 고린도전서 12장
이것도 역시 이제 은사의 장이라고 부르죠. 12장 보시면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나오죠. 그러니까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또 아주 포인트가 되는 구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결국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심은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뭐 나의 유익도 있죠. 근데 이 원어상의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모두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의 유익도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개발하고 활용하면 나의 유익도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보다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활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8절 보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꼭 이제 성령이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의 개발과 활용에서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이제 이어서 읽어보면 성령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자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죠. 성령께서 그 은사를 나눠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실 뭡니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뚜렷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조화. 조화로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냐면 이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은사라는 것 사실은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확연하게 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어떤 은사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설명이 참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 얘기가 나오죠. 성령 침례.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유니티.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배에 흘러날 것이다. 그 이제 성령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하모니 조화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14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21절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조화잖아요, 조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몸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기능이잖아요. 근데 눈이 귀한테 야, 너 필요 없어. 듣지 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 몸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모든 몸의 기능이 조화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몸이라는 전체적인 몸이 그 전체적인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모든 은사들이 조화 가운데, 그러니까 개개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은사도 잘 발현돼야 되겠지만 모든 것들이 잘 발현된 것 동시에 총체적으로 그것이 조화 가운데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르침이죠. 이 조화 가운데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뭡니까? 그냥 요즘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던데 뭐 각자 도생인가요? 서로 그냥 사는 거죠. 자기 살라고 애만 쓰는 거죠. 그런 일이 결코 교회 내에서는 일어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 모임에 있을 때 몇 차례 봤었는데 아주 어느 특정한 은사에 특출한 분이 계세요. 그런 그 특출함 때문에 그 형제가 많은 어떤 관심과 그 조명을 받아요. 그 교회 내에서. 그러면 그 형제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자연스럽게 이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 형제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그 형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의 빈자리를 다른 형제가 이제 메꿔야 되는데 그로 인한 분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 그 은사를 통한 일을 통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은사가 특출하다고 해서 시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로마 12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내 은사를 자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은사를 시기 질투하거나 하면 뭡니까?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것이 에베소 4장이에요. 평강이 깨지게 되면 뭡니까?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함이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 교회의 영성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각계 그 교회 지체들의 영성 또한 땅에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느슨해지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대충 그냥 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요즘 그 한국의 큰 모임들을 보면 많은 그 성도들이 모여요. 다른 뭐 소규모 모임에 이사를 온다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이전에 다녔던 큰 교회로 매주 온단 말이죠. 이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그 지역 교회도 문제고 그렇게 하는 그 성도 자체도 이러한 그 은사의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대충, 대강철저히. 이것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은사의 활용 원리.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의 활용은 정말로 조화가 중요하다. 자, 이어서 그 밑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제 각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다 다르단 말이죠. 다 달라요. 은사의 종류도 다르고 은사의 영향도 달라요. 그 양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교회 내에서
특출하게 이렇게 튀어나보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특정하게 앞에 나와서 보이지 않게 두드러지지 않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그분들이 만약에 뭐 다른데 뭐 여행을 가신다거나 방문하신다거나 그분들의 자리가 빌 때 우리는 뭡니까? 굉장히 허전한 걸 느껴요. 그 이제 그 여러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우리 사람 몸을 보자. 눈에 확연히 드러난 지체가 있잖아요. 눈, 코, 입, 뭐 손, 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내부 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 폐, 그렇죠? 위, 그 장.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으면 겉에 드러난 이 지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폐로 호흡이 안 되면 이거 못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출나게 보이지 않고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것도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서 12장의 그 주된 가르침이 뭐냐면 조화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하지 않은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 20가지 은사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은사는 없어요. 다만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가르침이 되어지고 이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4장에서 언급한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제 쭉 많은 양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까 이제 소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다가 한계를 느낀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로마 12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로마서 12장 보시면, 자, 12장 11절만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사실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좌우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을 품고 이제 어떤 그 번역본에는 영문에 보면 영적인 불꽃을 유지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주 합당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불꽃을 유지하면서 이게 사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영적인 불꽃을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 시점에 올바른 영성 가운데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영성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올바른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불꽃을 팍팍 튀기면서 스파크가 튀듯이 튀기면서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지어진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물질계를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영존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영원히 거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량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뭐 프로 뭐 스포츠 경기 보자고요. 아주 잘하잖아요. 예, 풋볼 뭐 월드컵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 세계적으로 정말로 그 종목에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할지라도 뭡니까? 그들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운동량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냥 100이었다가 점점 이렇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계에 있는 생명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풀어지거나 혹은 타버리거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때도 한계를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적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은 뭡니까? 생명은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서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시계가 이제 그런 시계는 없지만 옛날에 뭡니까? 시계추 있는 큰 그걸 뭐라 그러죠? 궤정시계. 궤정시계도 보면 뭡니까? 배터리가 있을 때는 계속 돌아가지 배터리 빼면 서버리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성분을 만든 금속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녹이 슬고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자, 물질계 한 예를 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내가 멋지게 시작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비전조차 없고 결국은 나약해지면서 자만해지고 냉담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여러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은 제한이 없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물론 때때로 낭망해서 실망해서 스스로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 할지라도 빨리 그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앞으로 재도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이 베이스홈트로 이사 와서 리모델링 다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이제 저희 워싱턴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은사를 정말로 개인적으로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하나됨을 이룬 것을 잘 지키고 노력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화 가운데 우리가 은사를 서로 활용해서 정말로 재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과 은사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지역교회에 우리를 두신 이유,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한글학교, 영어 교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사를 보면 또 물질계와도 비슷해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그 당시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의 정점이었어요. 피크였어요. 이 피크였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 성령의 불꽃이 뭡니까? 점점 더 수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경고하신 것도 있잖아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그 첫사랑의 감정이 점점 더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뭐 일반 교단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모임에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그 초기에 만약에 어느 교회가 개척됐다고 했을 때 그 개척된 모임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어떤 의무적인 봉사로 바뀌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개척교회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신약, 구약, 성경의 교리적인 교회 원리의 순수함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우리가 이거 계속해서 이걸 지키면 안 먹히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연합, 타협 이렇게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함이 점점 더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정말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꽉 차 있다가도 그것이 서서히 어떤 사회적인 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이제 변질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돼 왔어요. 그러한 지금 환경에 사실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 머지않아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기능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런 그 은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되짚어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그게 이제 우리말 성경은 좀 그렇게 성경이 그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그러니까 스터링업 한다는 거거든요. 흔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뭡니까 동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그 은사가 사용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 디모데에게 다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네가 힘든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림으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없인 여김을 받고 여러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는데 생각을 해봐라. 네가 받은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스스로 그것을 네 스스로 부릴 듯하게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문제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의 어떤 조언이나 그런 거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어떤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내 스스로 부릴 듯 깨울 수는 없을까? 스터링업 할 수 없을까? 이것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첨언할 것은 베드로전서 4장 보면 자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0절 보면 또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은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결국은 뭡니까? 은사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은사는 나의 유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각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았다 이렇게 돼 있죠. 각양 은혜를 맡았다. 이제 그 에베소 3장에 보면 각종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렇게 돼 그런 표현도 있는데 즉 각양 은혜,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 유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통상적으로 은혜 하지만 은혜를 구체화시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 각양 은혜를 우리 스스로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뭡니까? 은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뭡니까? 통찰력이 뛰어난 그런 깨달음인데, 강물 있잖아요, 강물. 강물은 뭡니까? 흘러간 물은 뭡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물은 흘러간 물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나무 있잖아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나무는 자기가 맺은 열매를 먹지 않는다. 맞죠? 네? 그리고 태양은 이 빛을 비추잖아요.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는다. 또 한 가지만 꽃은 그 꽃을 피워서 향기를 퍼뜨리는데 자신을 위해서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이것이 뭐냐면 은사도 동일한 거예요. 은사는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그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하나됨. 이미 하나되게 하셨다. 그것을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 평강 가운데. 그 다음에 은사의 활용에 의해서 조화가 있어야 된다. 조화. 하모니죠.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조화를 좀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빛을 보잖아요. 빛을 보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는 빛은 조화의 산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빛을 과학적으로 그 분광기라고 하나요? 그걸로 분석을 해보면 한 가지 컬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팔진오초 파남보. 그 외에도 여러 컬러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뭡니까? 우리가 빛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교회 내 많은 은사, 다른 색깔의 은사가 있는데 결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은사가 조화 가운데 하나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 성령과 은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점점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운데 열심을 품고 혹은 영적인 불꽃을 유지하면서 스파크를 팍 튀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경배를 올립니다. 자, 하나님께 저희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하나됨과 또 조화로움과 또 불꽃처럼 헌신함으로 참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겨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모임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힘을 다하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